역대하 1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장 1절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656면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10월 달 마지막까지는 우리 역대기 하 말씀 끝까지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는데요. 역대기는 예전에 역대상 시작할 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유대, 남유대 왕들에 대한 또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한 점이 많지만 쓰여진 시기도 다르고 쓰여진 목적도 다릅니다. 열왕기서는 언제 쓰여졌냐 하면 남북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난 이후에 특별히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을 즈음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왜 망했느냐 반성하면서 돌아보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이래서 망한 거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쓴 망한 이유가 뭔지를 밝혀내고자 했던 책이 열왕기서예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잘못한 점도 막 가감없이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 상하는 마찬가지로 이제 왕들의 이야기지만 어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갈 것인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자신의 정체성도 그렇고 미래에 관한 것도 그렇고 굉장히 이 혼란이 많았습니다. 예. 어 이 뭐 눈에 보이는 어떤 다윗 왕조, 하나님이 에 다윗 왕에게 이 약속을 하셨죠. 사무엘 하에서 "너의 후손을 영원토록 내가 세워 줄 거다." 근데 나라도 망했어요. 다윗 왕조에 왕도 변변한 왕이 없어요. 예? 뭐 돌아와 봤을 때는 성전도 다 무너졌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다 이렇게 회복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럴 때 이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역대상하는 한 책인데 에스라가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가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주로 다윗과 솔로몬이 잘한 것이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을 다윗과 솔로몬처럼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실하게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시 세워갈까에 대한 지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역대기 상하예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에는 다윗과 솔로몬 중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의 나쁜 이야기들은 잘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좋은 면만 부각시켜서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처럼 우리 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주실 것이다, 희망을 가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는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인데 솔로몬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솔로몬의 왕위가 어떻게 해간다고요?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가 견고해 가고 그가 심히 창대하게 된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말씀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견고해지고 심히 창대해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계속 그걸 얘기하죠. 여러분, 요셉이 하나 요셉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형통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점점 더 강하여지더라. 그의 집안이 더욱더 강한 집안이 되더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잘 되는 비결, 승리하는 비결, 이것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5절 6절.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엘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 드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말하는 1000번제는 뭐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가끔 1000번제 헌금이 있습니다만은 헌금을 1000번 이렇게 드리는
일천이를 드리는, 자, 이런 게 아니고 한 번에 일천 번제를 드린 거거든요. 일천 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일천 마리 소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물론 이제 거기에 담긴 마음은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솔로몬이 드린 번제는 그런 거였다. 일천 번제가 아니고 일천 번제였다. 자, 여러분, 근데 일천 번제니까 주로 번제는 소로 드리기도 하고 양으로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주로 부자들은 소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값비싼 동물로. 1천 마리를 드렸으니까 돈으로 치면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한 마리, 소 한 마리가 한 500만 원 잡아도 그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그걸 하나님 앞에 한 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느냐? 왕이니까. 근데 성경은 열왕기상 3장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드리는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릴 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예배를 너무 기뻐 받으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7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7절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그날 밤에 나타나셨어요. 그의 꿈에. 그리고 뭐라 그러신다고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 구해봐라. 이 얘기는 그날의 일천번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뻐 받으셨다는 거죠. 네가 드린 오늘의 예배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좋다. 나도 너에게 뭘 주고 싶다 이거예요. 구해봐라. 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뭘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뭘 주시고 싶어 하신다. 구해봐라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8절을 보니까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먼저 두 가지 기도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 베푸셨다?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 베푸셨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왕이 되고 또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살았던 거, 천수를 누리고 산 거, 누구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솔로몬의 신앙이 반듯하잖아요. 두 번째,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된 게 누가 하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자기를 왕 세워주셨다 그예요.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잘나서 왕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 이걸 잊지 않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10절입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뭘 달라고 그래요?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건 뭐냐?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니까. 이 백성이 누구 백성? 내 백성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분, 이 책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백성을 잘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특별히 여기 지혜는 듣는 마음을 가리켜요. 단순히 똑똑한 게 아니고 뭐예요? 듣는 마음. 뭐가 지혜예요? 잘 들을 수 있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듣질 않아요. 자기 생각만 고집해.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워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 잘 듣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지혜를 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요기도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세기의 재판의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의 재판, 유명한 재판 있죠? 그 두 창녀가 와서 아이 하나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운 거예요. 근데 아무리 뭐 서로 양보 안 하고 싸우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야, 안 되겠다. 칼 가져와라. 아이 반 딱 나눠서 줘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내 아이 아니고 저 여자 아이니까 그냥 주라고. 한 여자는 뭐라 그래요? 아, 이거 좋은 생각이라고. 딱 반 나눠서 해가지고 어느 아이도, 어느 사람 아이도 아니게 해. 그러니까 솔로몬이 볼 땐 누가 진짜 엄마예요? 안 된다고 살려달라고 주라고, 내 아이 아니라고 저 여자한테 주라고 한 여자가 진짜 엄마인 것을 단번에 판단해서 진짜 엄마가 그 아이를 기르도록 한 이 지혜로운 재판이 옛날 여러분 수천 년 전 재판인데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세기의 재판이에요. 이게 세기의 재판. 이런 지혜가 누구로부터 왔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백성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에게 너무 감동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11절, 12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야, 세상에 네가 어떻게 부귀 영화도 안 구하고 원수 생명 멸하게도 구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걸 구하냐? 너무너무 내가 감동이 된다. 내가 하나님이지만 너무너무 감동이 돼. 너무너무 기분 좋아.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줄게. 너 앞뒤로 너와 같이 복받은 왕이 없도록 해줄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는 이건희 회장은 지금 세상 사람 아니니까. 그 아들 누구예요? 그 아들이 제일 부자라며요? 삼성전자, 그죠? 이재용. 예, 이재용 회장이 제일 부자래요.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부자는 누굴까요? 잘 모르겠네. 미국의 역사상 제일 부자는 지금 빌 게이츠 아니래요. 록펠러 석유 재벌이 미국 역사상 제일 부자래요. 어떤 사람이 신문에 그걸 또 다 조사했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 미국 역사 하지 말고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 썼는데 누구라고 썼느냐? 솔로몬이라고 썼어요. 솔로몬이 가장 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가장 부자 되는 원인이 뭐예요? 부귀 영화를 구한 적이 없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감동하셔서 보너스로 준 것이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큰 부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마음 잡수시면요,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만들어 줄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구해도 못 받는 기도가 있는 반면에 뭐예요? 구하지 않아도 받는 기도가 있다. 구해도 못 받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하지 않아도 덤으로 받는 이런 기도 얼마나 복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래 기도하는 것도 좋고 금식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뭐예요? 바르게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은 입술을 보시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마음이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해요. 예? 정말 백성을 섬기고 싶어하는 이런 목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 말이죠. 그래서 넘치게 복을 주셨는데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 다시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며 백야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며 왕의 모욕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했다. 은과 금이 돌같이 많았다는 거예요. 백향목 가장 좋은 나무가 평지의 뽕나무 같이 많았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병거 한 대 얼마고 이거 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다. 예? 그리고 왕의 무역상들이 막 해외 무역까지 해서 이스라엘을 국제 무역의 나라로 만들었다. 막 이런 거거든요. 얼마나 복을 받았나. 자, 포로에서 돌아와서 혼란을 겪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해야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시 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주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자 한 거예요. 환경에 휩싸지 말라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환경이 너무 안 좋아. 예? 옛날만큼 나라의 영광이 좋지가 않아. 거기에 짓누르지 마라.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고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솔로몬같이 세워주실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